한 주간도 잘들 지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그 예배 드려지는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은혜라든가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교회에 한 최소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닌가 그 정도 되는 분위기에 그 정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 그 정도 규모의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명보다 좀 안 되는 그런 수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더 많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외형적인 부흥 물론 그것도 바라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내적 부흥, 영적으로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진실로 믿어지고 그 믿음에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게 영적 성장이고 영적 부흥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뜨거운 믿음의 체험, 그런 뜨거운 신앙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적인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또 여전히 여지없이 권사님 얘기하시네 까먹었다고. 지난주의 말씀도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천국에서 큰 자,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순수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때묻지 않은 세상과 죄와 물론 어린아이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죄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린아이들 순수함이 있잖아요. 때묻지 않은 세상의 때를 아직은 덜 묻은 그런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함 속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나는 죄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나는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다. 근데 사실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풍요로우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모르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그 환경,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고 항상 풍요로우면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해봐야 힘든 과정이 있어봐야지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즉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당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삶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주님께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오는데 두 번째에 걸쳐서 두 가지, 첫 번째 주제가 지난주에 겸손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용서라는 주제로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 즉 겸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에게 적으로서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설명을 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즉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왜 나에게 이런 해를 끼쳤느냐,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따지고 싸워라 그 얘기가 아니라 권고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해서 나를 표현해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상대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그는 나의 형제가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듣지 않으면 16절에서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사람을 통하여서 증인을 세워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을 하라.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말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여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라든가 세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고든 두세 사람의 경고든 권면이든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거부하든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하고 함께하겠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하고 함께하겠다. 두세 사람이 왜 모여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죠. 물론 서로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요 조금 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상대를 먼저 찾아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나가 그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거는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증인? 즉 권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인이고, 그리고 상대가 그 권면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 것에 대한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구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행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죄를 지은 자에게 권고하고 있는 자의 모습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권고하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해를 끼쳤느냐? 싸우기 위해서 권고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 사람이 권고함을 받아준다면은 그러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가 이루어지겠죠. 즉, 이 땅에서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권고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권고를 내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세요? 이야기하면서 서운했던 거, 마음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걸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권사님 그러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반성을 하면, 이 반성하는 거, 지금 권고한 거를 제가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이게 용서를 비는 거, 그러니까 구하는 것처럼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고받은 자가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따진다면 하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종의 비유의 주인공은 만 달란트를 빚진 자. 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그 사람이 주인 앞에 섰을 때 빚을 갚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책망을 하면서 너의 몸과 그리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옥에 가두겠다. 경고하는 거야. 그때 이 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겁이 나잖아요. 내 몸을 팔아야 되고 내 아내를 팔아야 되고 내 자식을 팔아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이 주인에게 비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사오니 참으소서 나에게 기회를 좀 주셔서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마음씨 좋은 이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자, 내 몸을 팔아야 되고 아내를 팔아야 되고 자식을 팔아야 되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이걸 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빚을 제해줬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이 사람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목을 딱 잡고 야, 내 돈 내놔! 이 XX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이 만 달란트를 빚졌던 종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유 참으소서 제가 잘못했으니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옥에다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이 소식이 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의 귀에 들어가요. 주인이 알게 된 것이에요. 주인이 알게 되니까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용서해줬던 이 주인이 그의 악한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옥에 가둬버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35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돼요.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한한 용서가 기독교 안에는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한한 용서가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정작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 70번씩, 7번은 몇 번이에요? 곱하기 하면 나오죠? 70번씩, 7번을 용서하래요. 예수님이. 그렇죠. 490번. 오늘까지 489번 용서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그 다음은 용서 안 해줘야지. 이게 아니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그 의미는 무한을 얘기해요. 무한대로. 7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래요. 완전 수를 상징하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처럼 사랑처럼 무한하게 용서를 해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지중에 또 죄를 짓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실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무한적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7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인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용서를 우리는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용서받을 자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자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즉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용서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거나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아마도 용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그런데 본인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죠.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그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그 속에서 회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의 형성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형성이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용서에도 한계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곡된 용서가 있어요. 왜곡된 용서.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실질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왜곡된 용서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해야지만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용서예요. 즉 내가 잘못을 해놓고 상대에게 가서 잘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만 잘못했으면 회개를 기도하고 상대에게는 진심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왜곡된 용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저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용서했죠. 용서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그 당사자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그 누구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든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하면 이게 사과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그를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했죠. 그러면은 상대가 진짜로 미안하다는 말이 생각이 있다면은 직접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전화로, 요즘 전화해도 전화비 많이 안 나오잖아요.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면은 서로 간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릴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잘못을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못을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를 비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 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상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 아주 매우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죠. 작은 거에 상처받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거에 하나 상처 입고 삐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서로 간에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줌으로써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십자가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완전한 순종으로서 자신의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용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 있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그의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미워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적개심을 갖고 미워하는 것. 이 살인이고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움이 쌓이면 적개심이 쌓이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게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제가 천국에서 큰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은 우리가 그 시중에 짓는 죄까지도 포함돼요. 우리의 정말 놔두고 부끄러움까지도 십자가 뒤로 다 가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 실수를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무한한 사랑으로서 용서해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리고 현재도 그 무한한 용서 속에서 그 자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작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100데나리온 같은 실수를 한 그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럼 10,000달란트면 6,000만 데나리온이에요. 6,000만 데나리온. 그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또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 1데나리온이 이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 하루 인건비가 뭐 1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품삯이었어요. 근데 10,000달란트라고 했잖아요. 이걸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은 6,000만 데나리온. 엄청난 거죠. 이걸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약 17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일을 해서 그 일당을 모으면은 약 17년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이에요. 17년 정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오게 가는,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책망하는 그 종을
그 주인이 다시금 옥에 가두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용서는요, 무한한 용서는요, 감히 이 6천만 데나리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풀어지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면서 완전히 이 마음속이 해소되기까지 그 전에는 기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서 마음 안은 그를 용서하는, 즉각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위치에 있다면은 그 누구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으면 전화로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공동체에서도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